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공과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이 공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공과를 다 펼쳐보시고 없는 분들은 안내가 뒤에 공과가 있을 테니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을 때에 잘 보시고 먼저 공과를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제9공과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제목 우주 최대 시험 요절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하반절입니다. 서론 기독자의 구원은 외식도, 허위도, 가장도, 오산도, 착각도, 유행도, 하오하박도, 어두움도 용납 안 되는 진실과 실상의 나라이다. 실력의 나라요 비판과 평가의 나라이다. 그런 거로 평생의 걸음은 준비와 시험에서 합격으로 살아 올라가고 낙제로 죽어 천하여진다. 일생이 준비해서 시험으로 또 준비해서 시험으로 죽는 날까지 계속되어 무한히 자라 존귀하여지고 게을로 무한히 천하여지는 나라이다. 준비와 시험 두 발로 평생을 달려야 한다. 본론 첫째, 그리스도의 영이 만들어주는 현실은 다 준비의 장소요 또 시험의 장소이다. 욕심 나는 것이 많은 현실, 도시시험, 이것은 유혹의 시험장이요 쓸쓸한 현실, 광야 같은 이 현실은 강압시험의 현장이다. 언제나 우리는 유혹받지 않을 실력과 악에게 굴복 않을 실력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승리는 천상천하의 영원을 차지하는 유업받는 자격이다. 둘째, 준비는 보혈 공로와 영감과 진리와 동거동행 준비요, 시험은 대속의 피와 영감과 진리를 배반하나 아니하나
악령과 악성과 악습과 세상에게 끌려가나 아니가나 지나 이기나 하는 시험이다. 각 현실에서 전능의 보혈과 영감과 진리와 영번 결합과 절단이 결정되는 것이다. 셋째, 인류 시조 첫 아담이 마귀 시험에 낙제되어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고 승리한 마귀와 죄와 사망에게 예수님이 도전하여 승리하셨다. 이제는 마귀와 죄와 사망은 둘째 아담의 영원한 종이 되고 말았다. 다시는 도전은 있을 수 없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에는 물질, 권력, 부영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물질보다 하나님 말씀, 권력보다 순종, 천하 부영보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을 잡고 놓지 않을 때에 마귀는 도망치고 천사는 수종들었다. 문답 1. 기독자의 구원은 어떠하뇨? 답. 기독자의 구원은 외식, 허위, 가장, 오산, 요행, 거짓들이 용납 안 되고 진실과 실상의 구원입니다. 2. 기독자는 무엇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느뇨? 답. 준비와 시험에서 합격으로 올라가고 낙제로 내려갑니다. 3. 현실은 무엇이뇨? 답. 준비와 시험의 현장입니다. 4. 기독자의 실력은 무엇이뇨? 답. 빛공로와 영감과 진리가 실력입니다. 5. 예수님이 누구에게 도전하셨느뇨? 답. 죄, 마귀, 사망에게 도전하여 이겼습니다. 6.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에서 예수님은 몇 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느뇨? 답. 물질, 권력, 부영 세 가지 시험을 말씀대로 행하여 이겼습니다. 네, 우리가 근본에 우리 작년반에서 먼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배워 구원의 도리를 삼고 또한 이 말씀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올해 유년반 중간반에 여름 성경학교에 공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주일 7월 14일 주일과 또한 7월 21일 주일과 또한 7월 28일 주일 이렇게 세 차례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생활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시험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 시험 중에도 이 세상 우주에서 가장 큰 시험이다 해가지고 바로 그 제목을 정하기를 우주 최대 시험이다 하는 것으로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가리켜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래 이 본론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 시험이 어느 때는 바로 이 유혹의 시험이 올 때가 있고 어느 때는 강압의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유혹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시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강압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가리켜 말하는데 바로 여기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신 어려움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어려움을 당하셨는가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자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시기 전에는 우리 사람은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인류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는 산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뱀을 통한 마귀가 믿음이 약한 하와를 먼저 미혹을 해가지고 범죄케 하고, 또한 그 다음에 하와를 통하여서 아담을 미혹하여 범죄케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 가지고 공중에 있다가 이제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귀의 왕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알세불.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대장되는 천사장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싸우는 데에 대장되는 그 천사장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계와 이 우주를 지으시고 그 영계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는 천사장이 셋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바알세불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바알세불이 자기를 쫓는 무리를 이끌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자기도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림도 없이 그만 귀신이 하나님 될 수 있겠느냐 해도, 지금도 보면 우리 사람들 중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제가 그러한 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한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자기가 성부다, 성자다, 성령이다, 또 성모다 하는 사람들이 한 4, 50명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지만은 따르는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정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만 이 배움이 없는 사람들만 미혹받아 따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해도 그렇지 않고 그만 대학교 총장도 대학 교수도 선생님들도 이와 같이 그러한 무리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실력을 가지고 따르고 안 따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미혹을 하게 되면은 그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와 같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부리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그만 그 권속 아래 있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이제 건져내어 가지고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마귀에게서 해방받아 가지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이제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은 우리를 마귀에게서 예수님께서 전투하여서 빼앗아 오는
그 시험 세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주에서 최고로 큰 시험이기 때문에 우주 최대 시험이다 하고 이와 같이 제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성경학교 프랭카드 보게 되면은 저 예배당 입구에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이 글귀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우주 최대 시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누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요절에 말씀하기를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마귀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마귀가 미혹을 한다 말입니다. 단 마귀가 강압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시험, 어려움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혹을 받으면은 그 강압에 불복하게 되어지면은 다시 마귀와 더불어 그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이기는 것인가?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하나는 부르심을 입고 그랬습니다.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받아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 믿는 생활하는 여러분들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빼내심을 얻고 하는 것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시간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택함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는데 이 진실은 무엇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해야 진실인가? 그것은 한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진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참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실대로 말을 해도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그러한 말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듣기에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러한 것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듣기에 좋은 그러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믿음 생활을 잘 할 때나 믿음 생활에 힘쓰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아멘 되어지고 그만 듣기가 좋은데 믿음 생활을 조금 잘못하거나 믿음 생활에 게으르게 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별로 달갑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저희가 그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거나 자기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은 원수와 같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말하는데, 진실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 가지 진실을 이룬 자를 가리켜서 진실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식 진실을 가진 자다 하는 것입니다. 지식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전 지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식 진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렸을 적부터 지금은 유치원 과정, 또 어린이집부터 해서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더하는 사람은 대학교, 또 더하는 사람은 대학원, 또 더하는 사람은 그만 박사 코스까지 이와 같이 지식을 습득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만 이 기술이 있다 하는 데에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지식들은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부분도 그 부분의 부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해도 한 분야를 말하는 것이고, 한 분야에서도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되어지는 것이지, 한 분야도 다 통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지식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의 지식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지식으로 삼고, 또 하나는 성경을 배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지식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식이 진실한 지식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운 대로 순종하여 사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실행하여 사는 것만큼 진실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지식은 자기를 교만하게 만든다고 그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지식이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순종하여 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자기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행위 진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움직임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위에는 두 가지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마음의 행위가 있는 걸 보게 되고, 또 하나는 몸의 행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유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몸의 행위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위에는 두 가지 행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의 마음,
즉 성경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 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이 몸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은 순종을 잘 이루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을 말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몸의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어떻게 행하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행할 많은 말씀 가운데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행할 말씀은 몇 개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말씀을 지킨 것이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은 다른 말씀들을 아무리 지키는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몸의 행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진실한 행위, 하나님 말씀대로의 행위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예수님이 되어졌지 하는 것을 살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와 같이 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즉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너희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 본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대로 내가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가리켜 진실한 사람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에는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만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두고 교회에 오게 되면 저 사람 보니까 청량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량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이 청량교회 다니는데 다녀가지고 뭐 잘 되는 것이 있는가? 보니까 잘 되는 것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야 나도 교회 다녀봐야 되겠다. 그만 그래야 잘 될 거 아니겠는가? 또 그만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녀봐야 되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하고 교회에 찾아오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를 따라왔든지 아니면은 아무 인도한 사람 없는 것 같이 교회 왔어도 그 이전에 누구를 보긴 보았다 말입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보았다. 얼마만큼 닮았는지 몰라도 닮은 그 부분을 보고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만 저 사람 보니까 아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주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되겠죠. 저 사람 꼭 안 믿는 사람 같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세상 닮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을 그만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나는 교회 가지 않겠다 한다면은 더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의 사람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어진 사람, 진실한 지식, 진실한 행위, 진실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가리켜서 여기 진실한 자다 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전부 다 진실한 자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 진실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누가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따라서도 보면은 저희가 얼마만큼 진실한 자가 되어졌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 시험에 그만 지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또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진실한 자가 되어진 만큼 그 정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보다 더 큰 시험이 오면은 패전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실력이 좀 못 미치는데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유년반, 중간반 학생들은 반사하고 함께 움직이면은 또 우리 작년반의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님들하고 함께 움직이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이 모든 우리 성령교회 교인들이 그만 목사와 함께 움직이는 생활이 된다고 하면은 그 정도의 시험을 같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사도 구역장도 또한 반사 선생님도 자기 정도 이상의 시험이 오면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만 이길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이길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 없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으로서는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의 능력을 주셨는데 어떠한 능력을 주셨는가 하면은 주님의 피의 능력을 주시고 영감의 능력을 주시고 진리의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하면은 셋 보정 구원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주님의 피의 능력과 영감의 능력과 진리의 능력을 힘입음으로써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 셋없는 능력과 함께하게 된다고 하면은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대부분 감당할 시험을 다 주십니다. 자기에게 있는 힘만 다 기울이면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기울이지 못하니까 패전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에 있는 힘을 다 기울여도 안 될 것 같을 때는 바로 너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만 적당히 넘겨라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로서는 안 되지만은 바로 이 셋 없는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은 능히 이기게 해 주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에 이기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말씀에는 세 가지 시험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어떤 시험이 나와 있는가 하면은 3절 말씀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하는 말씀과 꼭 같은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 시험도 기록되었으되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두 번째 시험도 기록되었으되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세 번째 시험도 기록되었으되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기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마귀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미혹에서 이길 수 있을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줄이셨습니까? 진짜 금식은 어떤 것이 진짜 금식인가 하면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아무것도 영양제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40일 동안의 금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와 같이 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이 자연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은 살지를 못합니다. 의학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게 되면은 물도 섭취하지 않으면은 뭐 어느 정도 기간 되면은 이 창자가 그만 달라붙어 가지고 그 다음부터 기능을 상실한다 하고 말을 하는데 그러한 것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아무것도 안 먹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하는 것이 나오고 또 누가 금식을 했었는가 하면은 모세. 모세가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받는 데에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써 주신 십계명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 3일까지는 물도 안 먹고 금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래 본 적이 있는데 그 다음은 뭐 얼마 동안 이 물도 안 먹고 하는지는 몰라도 바로 이와 같이 금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날에는 물을 먹기도 하고 또한 이 밥은 안 먹어도 영양제를 먹기도 하고 이래가면서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도 대단하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힘쓴다고 하는 것이 제가 아는 어떠한 분도 보면은 금식기도 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동생인데 그분도 목사님인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몇십 년 전인데 그만 금식기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하는 그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없으면은 40일 금식이라는 것은 힘듭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하고 나니까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게 되면은 금식한다 하고 말만 해도 한 끼만 지나도 먹고 싶어 가지고 얼마나 그래집니까? 금식 안 할 때에는 한 끼 굶어도 그 뭐 한 끼 굶지 이렇게 됐다가도 금식해야지 하고 나서 한 끼만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먹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안다 말입니다. 그래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떡덩이 되게 해서 시장한 배를 채워야 될 거 아니겠느냐. 능력자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미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의 양식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육의 양식을 먹음으로 살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의 양식은 그건 보조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잘 안 되면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되면은 그만 믿음 생활에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이 잘 되어지면은 밥을 잘 안 먹어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런데 믿음 생활이 잘 안 되어지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뭐 먹고 싶지도 않다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또 시간이 많이 되어져서 이 첫 번째까지만 하고 마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이 공가를 잘 읽으시고 본문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당한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